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밟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예사지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0절에서부터 마지막 37절까지, 역대하 20장 10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헌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로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야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 선재에게 김강민이라는 새 이름을 주심을 믿습니다. 강민이로 살아갈 때에 더 이상 병원에서 불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서 기쁨으로 불리오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민이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지원 집사님 예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찬송하며 귀한 아들을 지금까지 양육하는 가운데 그러나 육체의 연약함, 특별히 눈의 연약함으로 그동안 수차례 병원의 수술과 치료를 해왔던 귀한 아들, 이제는 선재라 이름하지 않고 김강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김강민을 손잡아 주시고 눈의 막이 얇아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히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강민이의 인생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양육하는 김희주 박지연 집사님에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놀라운 복이 그 가정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름, 치료의 이름, 권세 있는 그 능력의 이름이 귀한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흠양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좀 광고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예배 변동사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리되 청년부는 본당에서 주일날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는 걸로 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1, 2, 3부 예배는 우리 교회가 그대로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지침이 있는데 어떻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 20%, 이 전체 좌석의 20% 정도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 좌석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리고 또 그날 주일날 예배를 우리가 1, 2, 3부로 나누어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원을 분산하고 좌석을 재배치하고 해서 하면 정부 지침에 어긋나지 않고 순응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밝을 때에 노래하고 어두울 때에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독수리는 벼랑 위에 집을 짓지요. 굵은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이렇게 엮어놓고 그 위에 독수리 자신의 부드러운 털이나 짐승의 가죽을 그 밑에 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새끼를 기르게 되는데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서 날 수 있게 되면 어미 독수리는 뭐 새들이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분명히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소통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한대요. 어미새가 새끼 독수리에게 이제 너희는 멋진 날개가 다 자랐으니까 둥지 속에만 있지 말고 창공을 좀 멋지게 날아보랴. 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근데 이 새끼들이 나오려고 하지를 않는데요.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보금자리에서. 그게 뭐 독수리 새끼들의 또 그런 어떤 특성인가 보지요. 그러면 이제 어미새는 이 새끼들이 둥지에서 나오게 하려고 둥지에 있는 뭐 부드러운 털이라든가 가죽이라든가 이런 걸 치워버린대요. 그럼 이제 뾰족뾰족한 가지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 새끼들이 찔리니까 아프니까 이제 밖으로 나온대요. 둥지 밖으로. 참 새들도 지혜로워요. 그러면 이 둥지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새끼들을 어미새가 막 벼랑으로 밀어버리든지 아니면 어떤 독수리는 실제로 새끼들을 자기 이 등에 태우고 창공을 타러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서 떨어뜨려 버린대요. 그러면 새끼들이 막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직 날갯짓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미새가 신속히 밑으로 내려간대요. 떨어지는 새를 받아버려 갖고 이렇게 해서 날아가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라난 독수리들은 말이에요. 독수리가 이 날갯짓을 하고 날아갈 때 독수리가 날갯짓을 해서 날아가는 것은 이 저공비행할 때 정도지 활공을 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따뜻한 공기가 태양빛에 데펴지면 공기가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런 따뜻한 공기를 타고 활공을 한답니다. 이 활공을 하게 되면 웬만한 독수리가 날개를 피우면 날갯짓을 하지도 않는데 이 기류를 타고 웬만한 우리나라 한반도 전역은 다 돌 수도 있을 정도로 이 날아다니는 거리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참 놀라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날갯짓을 하지도 않고 활공을 하면서 채공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넓은 지역을 날아다닐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해요. 근데 거꾸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서돈동은 이 철새들이 지나다니는 여기가 통로인가 봐요. 가지고 이제 새들이 막 군무를 지어서 날아가는 것 보지 않습니까? 이런 새들은 막 날갯짓을 하면서 가니까 저도 가만히 하늘을 보다가 보면 저 새들이 어느 정도 가다가 쉬고 갈 수밖에 없겠다. 쟤들도 지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셨겠지요. 근데 독수리는 말입니다. 한반도 전역을 날아다닌답니다. 그 정도 뭐 더 넓게도.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데워진 채공을 하는 이 공기를 흐름을 타면서 날아다닐 때 더 넓게. 그래서 독수리가 또 참 새들 중에 으뜸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독수리의 이런 표현은 성경 이사야서에서도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우리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러 온 이유가 뭐냐? 사실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연약한 존재고 여전히 부족한 존재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강해져 가지고 이 세상을 독수리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하나님께 의롭다 인침받은 죄인이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려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여기에 존재하므로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지혜.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예요. 저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렵다고들 다들 그러는데 아니야. 뭐가 어려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고 가잖아. 독수리가 기류를 타고 세상을 날아다니듯이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등을리면서 날아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거지요. 연약한 우리에게 임하셔서 부족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전역을 날아다닐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품에 안고 날아다닐 때 성도는 행복한 겁니다. 내 자아가 내려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셔서 당신만이 나의 경배의 대상입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쳐들어옵니다. 이건 절체절명의 성관이에요. 지금 이제 남유다가 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게임입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일본이 말입니다 쳐들어왔을 때에 겨우 13척 되는 배 가지고 막 130척, 200척이 넘는 그런 일본 군함을 무찌를,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이기는 그것은 세계 해전 역사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유래 해전 전투에서 그런 역사가 없었대지 않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 왕이 이 암몬 군대, 모압 연합 군대가 쳐들어오자 5절, 20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 기도예요, 기도. 5절에서 12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12절 성경책 보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주님만 오직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기도한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자 이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합니다. 그 내용이 14절인데요.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자,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20장 14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중 가운데라는 말은 뭡니까? 회중 가운데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20장 3절을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20장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라 할 때 4절도 보시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모든 유다 성읍에서 모여와서, 백성들이 지금 다 모여있는 회중입니다. 그죠? 지금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대가 쳐들어오자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이 있는 곳으로 다 모여있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회중. 자, 그러니까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대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회중 가운데 있는 야하실은 결국 여호사밧이라고는 왕이 앞에 서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여호사밧 왕에게 임한 게 아니라 회중 중에 가운데 있는 한 명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예요. 자, 지금 그런 이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면서 이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책 15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회중 가운데 있는 야하시엘, 그 야하시엘이 15절 보면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막 선포해요. 막 이제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우리 하나씩 좀 은혜를 받아봅시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기도했어요. 일단 기도하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냥 임할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영이 여호사밧 왕에게 임한 게 아니라 야하시엘에게 임했다. 이게 지금 무명의 사람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무명의 사람이에요. 무명의 사람. 이 무명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 무명의 사람이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때 여호사밧 왕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할 때 이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힙니다. 얼굴을 땅에 대지요. 왕으로서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 뭐 어떤 선지자가 한 것도 아니고 무명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지금 명령하는데 그 사람의 말에 순응합니다. 순응. 자신은 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백성 중에 무명의 사람이 왕에게 명령하듯 이야기했는데 그걸 수긍합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통찰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아니,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말입니다. 어떻게 무명의 한 사람이 말을 듣고 지금 나라가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대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완전히 패망하느냐, 나라의 전망이 지금 걸려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백성이 말을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말씀으로 신방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통찰이 생겼을 때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느 누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올해 이런 입법을 하고 이런 통치를 하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지나가는 길거리 사람 얘기 듣고 그 정치한데 그러면 여러분들 대통령의 그 정치에 순응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나라의 운명이 지금 걸려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통찰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게 가능해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때로는 이 땅의 사물과 동물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말고 기도하실 것이, 하나님 내 눈이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의 귀가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사역할 때,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일이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당시에 사역할 때 교회 사택에서 살았어요.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사택이었는데 그 사택 그 아래쪽에 24시간 동안 교회에서 그냥 철야하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셨어요.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가 그분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 좀 주무실 수 있는 공간 그도 좀 만들어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살고 있는 사택 그 아래쪽에 또 하나의 방을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새벽 예배가 끝난 어느 날이었어요. 저에게 좀 권고한 일이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저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데도 마음이 영 불편하고 힘들어요. 좀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을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갔는데도 마음이, 제가 기도를 제대로 안 한 거겠죠. 마음이 무거워. 그런데 저희 아래쪽에 살고 있는 어느 권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아침부터 찬송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이 찬송 있지 않습니까? 어느 노 권사님의 목소리가, 그 방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제가 살고 있는 사택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설명할 수 없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벼락처럼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벼락처럼 이 소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음성으로 들려오는데 상황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막 찬송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찬송이 저의 찬송이 되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이 찬송을 불렀는데 그날 오후 3시 25분, 제가 그날을 기억합니다. 제가 그 걱정했던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이 된 시간입니다. 너무나 좀 문제가 큰 일이었거든요. 3시 25분, 오후 3시 25분. 난 그것도 무슨 뜻이 있는가 저번에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보았습니다.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찬송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라 말이죠. 오늘 본문의 백성들도 그래요. 19절 20절 화면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시작.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져 버렸느냐? 백성들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여호와의 영이 야하실에게 임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소리 하나 듣고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인지 지금 어디 찬송 축제하러 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막 찬송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21절에 제가 말씀 21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봐보세요. 백성과 서로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인자하심이 영원하대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대에게 지금 전쟁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이건 지기 딱 좋은, 패배하기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찬양 축제하러 간단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곳에 계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안에 분명히 와 계시고 이미 와 계신 것을 믿고 간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어진 그리스도인,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상황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상황이 이러니까 나 이렇다, 더 이상 우리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이러니까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 아니, 오히려 약할수록, 오히려 상황이 악해질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 하나님께서는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께서는 더 권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느냐?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22절이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찬송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만들어 두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말이죠, 저는 지금 그런 소망감이 지금 오늘 아침에 불타올라서 갑자기 오늘 설교 패턴이 또 목소리가 막 커져가는데, 오늘 막 이 앞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도 좀 차분하게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저 목소리 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몇 번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또. 근데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제 마음속에서.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김에 그냥 가기 전에, 여러분 삶의 터전으로 가기 전에 말이에요, 단 한 소리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할 때 복병을 두게, 아니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찬송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1절부터 보면은요, 31절부터 3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긴 했지만 32절, 33절 이렇게 보면은요,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쪽으로 이제 34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보면은 이 여호사밧 왕의 약점이 나옵니다. 약점.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연합군대를 물리치는 큰 일도 했는데 여전히 연약한 여호사밧의 모습을 성경은 숨기지 않아요. 그대로 기록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연합군대를 물리칠 정도의 왕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왕은 대단한 왕이잖아요. 대단한 왕이. 그렇게 인생을, 여호사밧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대단한 왕이었다 하고 인생 마무리를 그렇게 적어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부족한 것이 그에게 여전히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우리 모두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봐야 돼요. 저도 그래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이 마무리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호사밧 인생은 명암이 있었습니다. 명이 있는가 하면 암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찬송가 543장 우리가 찬송한 그 찬송대로 인생에는 밝을 때에는 노래하고 어두울 때에는 기도해야 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지요. 환란의 폭풍이 몰아쳐도 영적 상승길 위에 날개를 얹고 은혜의 창공을 향해 날아 올라가는 독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류를 타고 힘차게 활성하여서 활공을 누리며 채공을 하는 믿음의 독수리로 연단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을 다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오늘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이미 와 있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는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와 주십시오. 아니, 와 있어요. 아니, 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얼마 전에 그런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는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셨으니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꼭 믿으시고 믿음의 역사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경희 A 권사님, 이봉옥 협동 권사님, 김영자 B 집사님, 박진곤 집사님, 한수련 청년 하나님 말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찰력이 생기고 세상을 이기는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경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통찰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 나는 오히려 믿음이 더 성장했어. 코로나19 시대 나는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 하나님, 우리들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경희 A 권사님, 이봉옥 협동 권사님, 김영자 B 집사님, 박진곤 집사님, 한수련 청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기록할 때에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날이 주시고 말씀을 기록할 때 그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선제라고 불리지 아니하고 이제 김강민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의 막이 얇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눈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